요즘 우리가 날샘 큐티 책을 가지고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안에 인간론이 나오고, 또 신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오고, 모든 인간의 축복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 인간의 역사의 출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모든 출발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다져 놓으셔야 믿음이 튼실해집니다. 지금 날씀 큐티 책을 가지고 계속 창세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창세기는 대부분 뭐 한두 번 정도는 다 읽었던 책인지라 그냥 읽음으로 넘기기가 쉬운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구절 단어 하나까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깊이 묵상으로 창세기를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창세기 묵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저는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오죠.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주 간략하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처럼 무슨 논증하지를 않습니다. 철학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 간단합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인간의 이성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날 태어난 것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날에 태어났다 사실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은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고는 창세기의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뒤에 하나님이 던진 질문이 뭐였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만 이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타락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 얘기를 다루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노아는 그 속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게 노아가 입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건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모습들은 한없이 완악하고 어두워서 우리 스스로 생명의 길, 생명의 빛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건짐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엊그제 큐티 본문이죠.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룰 때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틀 네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앞부분에서 이 얘기의 서론들을 다 다뤄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이 안에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구원받은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갈까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앞장, 우리가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점점 번성해 갑니다. 그때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자손을 낳았고 자손들은 또 자손을 낳고 온 인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인류의 번성함을 성경에서는 또다시 두 부류로 요약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피부나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적인 것으로 인류를 나눈 것이 아니고 그가 어디에 살든 또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모습,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뒷부분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에서 좀 내려가서 좀 10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셈의 후손들이죠. 이 셈의 후손에서 아랫부분 데라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그 족보들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셈의 후손, 믿음의 후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를 않으니까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겠죠. 앞장 창세기 10장을 보면 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구스의 후손에서 니므롯이라는 지배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이런 세상 지배자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역사, 알렉산더라든지 히틀러나 또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들을 중심으로 세계는 지배하고 또 지배당하는 역사들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배의 역사가 아니에요. 군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처음 모습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국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서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군림하고 싶어하고
또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사람들을 이끌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적당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멀리 동방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옮기다가 만나게 된 땅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이라는 것은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죠. 이 시날 평지가.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그 문화를 꽃피웠던 곳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니므롯 후손들이 이곳에 도착하니까 제법 이 땅이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야, 여기에 우리가 머물면 우리 이틀 만에 에덴을 건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이라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들만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때부터 그곳에 정착하며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가장 오래된 무신론적 인간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가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벽돌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하려면 큰 굴 속에, 동굴 속에 살거나 나무 아래 혹은 나무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냥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의지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벽돌을 만들면서 그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그냥 벽돌로 집을 지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희소식이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역청이라는 것은 원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쓰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나일 강에 버려지게 되었을 때 사용되어졌던 것도 역청입니다. 역청을 그 갈대 상자에 발랐던 것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역청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실 때 역청을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를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그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역청 기술을 니므롯의 후예들은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세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기술을 잘 이용해서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그 기술을 이용해서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기술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거기에 또 자기의 힘을 비축하고 급기야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지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할까, 그게 중요하죠. 지금도 인류는 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처음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에는 군사 무기로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에게 유익을 주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죠. 전력을 공급하고 동력을 공급하고
토목이나 건설에 있어서 또 광산 등지에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인류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 과학 기술 문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복제 기술, 의료용으로 잘만 사용하기만 하면 굉장한 유익한 기술이죠. 특히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AI, 그런 기술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의 가치와 문명의 재생산을 극대화하게 되면 분명히 혁명적인 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핵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모든 기술들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위대함을 노래하다가 결국 인간 스스로가 그 앞에서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명의 역사나 과학의 발전사들을 돌아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킬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문명의 편리와 축복들을 도리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변질시켜 왔는데 오늘 그 반역의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가는 기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 짐을 면하자. 한마디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처음 상태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방랑하며 유리하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죄는 각 개인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점점 그 힘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결국 장성하게 되어서 필연적으로 그 힘이 어느 정도 다달랐을 때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유도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소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라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사단이 처음 유혹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대항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공격하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창조론에 대해서는 유물론적인 인간론이 공격을 하고 있죠.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창조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에 대해서는 인간의 부패와 본성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고, 또 구원론은 정치나 경제적인 부귀를 최고로 여기는 세속주의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상아탑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죄악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중심에는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 이게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인간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모든 다른 죄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이다. 당신이 교만의 상태에 있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한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영혼을 차갑게 만듭니다. 교만으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도무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비하합니다. 인류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넘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건져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 있는 교만을 그대로 두시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넘어뜨리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시도나 계획 속에 교만함이 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숨겨져 있다면 이렇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을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아주 은밀하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끝까지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력이 없거나 무언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의 거대한 제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너졌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너무 넘쳐서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자만이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교만의 영은 믿는 자에게도 어김없이 공격을 합니다. 은혜도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으로 전락될 때가 있죠. 다윗도 한때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다윗이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아마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인구조사를 묻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 아마 그것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숫자 하나하나에 자기의 공력이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 그 20%, 5%를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술을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 자랑에 휩싸이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과 성공의 자랑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도들입니다. 그런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은 곳, 철저히 낮아진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내려가실 수 없을 지경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철저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의 역작 겸손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이 니므롯의 후예들이 이 교만한 바벨탑을 쌓다가 그만 언어가 갈라지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죠. 언어가 하나였더라. 특별히 11장에서는 그 언어 문제를 다룹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다 소통이 되는 세상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말이 되니까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또 마음도 하나가 되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언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갈래로 나누게 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갈려졌던 언어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의 언어는 분명히 각기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알아듣더라 그랬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이상하게 언어적 의미들을 모두 하나로 모아주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말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 형태, 문화는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한 마음이 되도록 한 말을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동물들이 짖는 소리와 인간이 발음하는 언어의 그 차이를 전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고유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요즘 예삐가 내 말을 잘 알아듣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걔는 걔일 뿐이에요. 인간의 말을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호 체계를 그냥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언어학자 중에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촘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이 촘스키의 이론이 거의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 촘스키가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분석이나 연습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여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말인데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어를 아담에게 주셔서 천하 만물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언어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언어를 주셔서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을 가지고 사탄이 지배를 받게 되면 뭐예요? 저주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이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여러분의 입술에는 그냥 축복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마음대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 이 언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그들은 잠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공사만 잠시 멈췄을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능력도 주관하시고 기술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줘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자기들만의 탑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 사건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탑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바벨탑 후에도 또다시 지구라트라는 것을 만듭니다. 피라미드 형식의 계단식 신전탑이죠. 그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그 1세기에 안티오쿠스 1세의 경우에는 그 렘누트 산에 아주 큰 신전들을 많이 만듭니다. 나중에 그 신전들이 결국은 제우스, 아폴로, 헤라클레스 등 이 그리스 신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니무롯의 반역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마천루라는 것이 있죠. 긁어내다, 긁어서 세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다 긁어내버리고 그것에 자기만의 마천루, 자기만의 사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아랍에미레이트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82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여기 창세기에서만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단순히 이름을 낸다라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에서 1등을 내서 유명해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1등하면 뭐 좋은 일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아이가 시험 칠 때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얘야, 이번 시험에 어떡하든지 1등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틀리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은 거죠. 보통 시골에 가면 뭐 홍씨 가문 아들 홍길동이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하다, 현수막을 이렇게 내걸질 않습니까? 그 자체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축하해줄 일이죠. 그런데 여기 신할평지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탐욕을 추구하면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이름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아들 홍길동이가 아버지의 뒷받침, 부모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현수막은 당장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이미 자식이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고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만하게 굴다면 그것은 셈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날 니므롯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바벨탑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치 좋은 곳에는 그냥 주체사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에다가 인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인간의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위해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닙니다. 다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을 동원해서 권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다 니므롯의 후예들이 만들어 놓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피조물된 창조주 안에서의 정확한 모습인 거예요. 저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에게서 참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더 흥하시고 더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그 밑에서 더 낮아져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기나 입지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이 말이 절대로 쉽지가 않음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등장하기 전까지 정말 사람들의 관심과 명예를 한눈에 받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강가에서 그 세례를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또 그가 회개하라 외쳤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 시대가 이제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높여요?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가 반드시 흥하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세상의 복도 충만히 받고 소원도 성취하고 이 세상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질 않습니다. 또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나는 쇠하여져도 좋다, 나는 손해를 좀 당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찬양 사역자 중에 고형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은 원래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모님이 성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 유명한 곡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곡이 있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리고 쭉 나가는 노래 있죠. 그게 이 고영원 전도사님이 지으신 노래입니다. 아주 참 귀한 가사인데, 이 찬양을 언제 작곡을 했냐면 그분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트리니티 신의학교를 이제 가는 도중에 마음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변화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자동차를 잠깐 세워놓고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안에서 흥얼거리면서 만들었던 곡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음반들을 발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등록금 하나를 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 저는 음반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처음에 이제 공고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도 공대를 처음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공부를 1년, 2년 해보다 보니까 자기 머리로는 공부가 아니더랍니다.
도저히 내가 공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리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찬양사역자의 길로 지금 인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이제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전도단 또 여러 사역자들과 더불어 또 찬양사역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찬양이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절대 저의 이름을 높이지를 않겠습니다. 이분은 곡을 작곡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그러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찬양 사역자더라도 자기 음반을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음반 수익금 중에 단 10원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은 여러 가지 음반 수익금도 전부 선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쓰여집니다. 찬양곡을 낼 때마다 그 모든 수익금을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찬양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 그분의 찬양이 그렇게 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작곡한 그 음의 선율보다도 그분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게 되었든지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다 가는 거야. 자기는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더 높이는 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인의 마음 중심이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소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슴에는 이런 말씀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있어요. 먼저 가장 최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뒷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기업들은 세워졌다가도 언제 망하여지지 불안한 것입니다. 기업들도 보세요. 그렇게 건재한 기업들도 영원히 견제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번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씨앗도 너무나도 미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벨의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사람 안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을,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